연예인들이 얼굴 성형을 많이 하죠. 한국의 연예인들도 성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개그맨들도 성형을 많이 하는데, 가끔 예능 프로그램에 보면 성형을 한 개그맨이 나왔는데 성형하기 전에 그 사진을 크게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놀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좋아하지 않겠죠? 달려가서는 그 사진을 뺏어 가지고 빡빡 찢어버리죠. 과거에 자기 성형수술하기 전에 그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는 거죠. 의사가 예쁘게 성형수술을 해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추한 모습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모습, 새 사람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지요. 먼저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2장 1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죽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처럼 아주 극적인 변화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죽어있던 그런 시체 같은 우리였는데 지금은 생명을 얻어서 활기찬 그런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말씀하기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이제는 죽었던 그런 모습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살아나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또 우리 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전에 우리는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는 전에 사탄을 섬기던 그런 종이었습니다.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사탄이 사실은 타락한 천사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죠. 사탄은 그러니까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데 우리는 사탄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주인인 줄 알고 속아가지고 사탄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짜한테 속은 것이죠.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를 만났죠. 그렇죠? 옛날에는 가짜에 속았는데 엉뚱하게 가짜를 섬겼는데 지금은 진짜를 만나서 우리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보면 말씀하기를 마귀가 또 그를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마치 그 마귀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 마귀가 주인인 줄 알고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다 속은 거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속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짜가 누군지, 우리가 섬겨야 될 진짜 주인,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고 경배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진짜를 만났습니다. 진짜 우리의 주인 하나님을 만나서 섬기게 되었지요. 자,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분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의심 많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순간 그 앞에 엎드려서 도마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이죠.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진짜 온 세상의 주인이고 우리가 섬겨야 될 참된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이제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섬기는, 사탄을 따라가는, 가짜에게 속은 그런 종이 아니라 우리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섬기는 그런 참된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2장 3절에 보면 또 뭐라 그랬습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뭐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는 타고나기를 저주받은 사람,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 6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된 하나님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지금 구원받은 다음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조금 좋아진 게 아닙니다. 옛날보다 조금 나아진 게 아니라 완전히 180도 정반대로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빛입니다. 완전히 정반대로 변화된 것이죠. 전에 우리가 죄로 인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생명의 주님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났죠. 전에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을 따르던 사탄의 노예였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참된 주인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해방을 주셨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주받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대답은 똑같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 대신 저주받고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저주받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에는 깜깜한 어둠이었습니다. 이제는 빛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죠? 대답은 똑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그 말씀을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가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도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빛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아주 정반대, 완전하게 변화된 이 모습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8절에 보니까, 다시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자, 그 다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어둠이었다가 빛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이유는 이제 우리의 삶도 이렇게 확실하게 달라져야 된다. 우리가 어둠이었다가 빛이 된 것처럼 이렇게 분명한 차이가 있는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삶도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전의 우리의 모습, 또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확연히 다른, 분명하게 다른 그런 변화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예전의 모습, 그리고 지금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과 우리가 어떻게 확실하게 구별되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9절에서 말씀하기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다운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습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삶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착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착해야 됩니다. 빛은 착한 행실로 그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착한 성품이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착한 행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빛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참 안 변해. 그런 말 가끔 하죠. 예, 사람 참 안 변합니다. 사람의 성품이 변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노력해도 사람의 본성, 타고난 성격, 성품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착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좀 미안한 말이지만 못되고 이기적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성품은 하루아침에 쉽게 잘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빛으로 변화되었다면 우리는 금방 우리 성품도 변화되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행실, 우리의 행동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성품으로는 금방 변하지 않지만 물론 변하긴 변해야 되죠. 차츰 우리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선한 성품, 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원래 성품이 하루아침에 잘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이제 빛이 되었으면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 되고 모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의 착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품은 아주 착해 보이는데 아주 온순하고 성품이 착해 보이는데 그런 사람이 못된 짓 하면 아주 큰 피해를 줄 수 있죠. 그렇죠? 사기꾼들이 그렇잖아요. 사기꾼들이 보면 어때요? 아유, 사람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사람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고 그러다가 사기꾼에게 된통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 아주 겉보기에는 아주 온순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데 착해 보이는데 못된 짓 하면은 그거 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긴 게 아주 딱딱하고 우락부락하고 성품도 그리 유순해 보이지 않는데 근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늘 다른 사람 챙겨주지요. 그리고 또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더 큰 감동을 받죠. 착하게 보이는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것보다 겉보긴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언제나 보이지 않게 다른 사람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참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죠.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성품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동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타고난 성품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타고난 성품이 까칠할 수도 있어요. 이기적이고 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타고난 성품대로 사는 게 아니라 비록 내가 타고난 성품은 좀 그래도 그 성격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빛으로 변화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좀 다른 사람 배려해주고 또 착한 말 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게 영 내 성격이 안 맞아도 그 내가 별로 평소에 하던 일이 아니라서 영 거북하고 불편하고 내 성격에 안 맞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자기 성격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변화된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는 뭐라 그랬죠? 모든 착함으로
우리의 빛을 드러내야 됩니다. 두 번째 빛의 열매는 9절에 말씀하기를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하나님은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가 무엇인가요? 의로움, 의, 정의, 그게 뭔가요? 그 반대말을 보면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의의 반대말은 불의, 그렇죠? 불의가 의의 반대말이죠. 불의는,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십니다. 불의가 무엇입니까? 힘이 있다라고 해서 약한 사람 괴롭히고 또 억압하고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그리고 또 약한 사람들 차별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차별하고 그들의 권리를 부인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불의한 일들이죠. 힘없고 돈 없고 백 없어가지고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당하고 피부 색깔 때문에 차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사회는 불의한 사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의 사회는 다 이런 불의로 가득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의가 사라진, 불의가 난무하는 그런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렇게 불의가 가득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누군가가 정의를 외치고 정의를 행하면 그 사람은 빛이 납니다. 불의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나게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작년 홍수 때 해병대원 한 명이 좀 무리한 작전에 투입됐다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될 이 장군들 그리고 또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그리고 힘없는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다 지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불의입니다. 그게 바로 불의요. 그게 바로 어두움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고 좀 자기에게 위험이 따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빛이 납니다. 어두운 불의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외치는 그런 사람들은 빛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나는 사람, 의의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좀 위험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힘없는 사람,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차별당하는 그 사람들 편에 서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의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빛의 자녀들은 불의로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의로움의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빛의 열매는 9절에 보니까 진실함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4장 25절 말씀 공부할 때 이 진실함에 대해서 다뤘죠. 우리 4장 25절 말씀하기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거짓말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하지요. 여러분, 거짓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처럼 거짓말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믿지 못해서 의심하고 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들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도 속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늘 진실을 말하고 또 진실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빛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빛이 나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빛을 나타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거짓이 난무한 이 세상 가운데서 진실한 말, 진실한 행동을 통해서 빛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열매가 뭐라 그랬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어둠의 열매는 뭐겠습니까? 그 반대겠죠. 그러니까 그 어둠의 열매, 그 정반대는 뭐겠습니까? 모든 악함과 불의함과 거짓됨이겠죠. 이것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11절은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그것에 참여해서 똑같이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 못된 아이들이 약한 애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막 그런 일 하죠. 자, 그럴 때 그 반에 있는 평범한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니다. 못된 애들이 약한 애 괴롭히고 왕따시키는데 다른 평범한 애들도 다 따라서 왕따시키고 함께 놀리고 그런 일들이 많죠. 왜 그럴까요? 재밌으니까 그럴까요? 네, 악한 일은 또 악한 재미를 주기도 하죠. 예, 재밌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안 하면, 그렇죠. 그렇게 따라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기가 왕따당하고 또 아이들에게 조롱당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나쁜 일인 줄을 알면서도 따라하는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 눈치 보느라고. 이런 거를 피어 프레셔라고 하는데 또래 압박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또래 중에서 내가 좀 똑같이 하지 않으면 괜히 아이들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고 또 비웃고 그럴까봐 압박을 느껴가지고 할 수 없이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죠. 우리 미국 학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고 또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또래 압박을 받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들에게 그런 눈치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하지 않고 좀 다르면 세상에서 우리를 눈치 주고 비웃고 조롱하고 때로 불이익을 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우리가 잘못된 줄을 알면서도 그냥 섞여서 따라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세상이 두려워서 어둠의 일에 함께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두려워해서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 우리는 그런 어둠의 일들을 책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예스는 예스지만 노는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낙태를 반대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렇게 낙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여성의 권리는 어떡하라고 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아주 꽉 막힌 사람, 고리타분한 사람인 것처럼 쳐다봅니다. 결혼 전에는 순결을 지켜야죠. 이런 얘기하면 무슨 조선시대에 살고 왔나? 조선시대 살고 왔어? 이런 식으로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무슨 광신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또래 압박. 세상이 우리들에게 그런 압박을 주고 눈치를 줍니다. 자기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또 비웃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그런 압박을 주고 눈치 주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눈치 보면서 그냥 은근슬쩍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우리가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악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눈치 보고 그것 때문에 괜히 입을 닫고 움츠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악한 일과 불의한 일과 거짓된 일을 우리가 단호하게 반대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귀찮다고 혹은 두려워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일들을 책망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고 또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둠의 일들을 책망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빛인데 어둠의 일들을 책망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 어둠의 일들을 향해서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둠은 어떻게 될까요? 어둠을 향해서 우리가 빛을 비추면 그 어둠은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어두운 곳이 환하게 밝아지며 빛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뭐라 그랬죠? 빛으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나는 곳마다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악한 사람들은 빛이 비치면 도망가고 더 어두운 곳으로 숨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빛이 비치면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으로 나아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전도죠. 그렇죠?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어둠 속에서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면 그들은 살아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이죠. 우리가 어둠 속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빛에 나아가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빛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라 그랬죠? 빛 자체는 아닙니다. 빛 자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생명의 빛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비추임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처럼 그 예수님의 찬란한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게 되면 그들도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빛의 열매인 뭐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일들, 즉 어둠의 열매들, 뭐라 그랬죠? 모든 악함과 불의함과 거짓됨, 그런 것들을 버리고 단호하게 그것에 반대하고 또 나아가 그것들을 책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빛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빛을 두려워하지 빛이 어둠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어두운 세상, 악한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